역대하 15장을 읽었습니다. 자,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겼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산당, 제단과 산당들과 주상, 그러니까 바알 신당과 아세라상을 파괴시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사의 평안을 주셨고, 정말 싸움도 없이 전쟁도 없이 이런 평안을 주셔서 나라가 점점 강건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근데 이때 누가 쳐들어오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 그리고 300개 병거 300대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면서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는데 모든 백성들을 아주 큰 승리를 일으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어마어마한 물자들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사를 맞아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됐지만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주리에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한 피차 상황이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고난과 재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만난 바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들에게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은 상급이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강건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아사랴가 이렇게 아사왕인데 아주 이제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 찾고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했다 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가져간 물건들을 전부 다 내보내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있는 가정한 것도 전부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일단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그 성읍들을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성읍을 몇 개를 뺏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이랬더니 그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 가운데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제 베냐민의 무리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독거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다음에 시몬 지파에 속해 있던 이들이 이 아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듣고 그 북쪽에 그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대거 막 아사에게로 몰려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아사왕 시대에 또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지금 그들이 노력해온 것들 중에 구스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 찾기를 원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찾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큰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들 땅에 평안을 주셔서 아주 큰 평안함이 있어서 이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는 이런 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됐는데,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이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어요. 예. 아마 큰 걸 만든 것보다도 이렇게 작은 것을 만드는 몰라서 하여튼 만들었거든요. 이 만든 것을 보고서 아사왕이 어머니의 그 태우의 자리를 패해버리고 그 우상은 찍고 빻아가지고 불질러 버리는 이러한 역사까지도 행했습니다. 이처럼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축복을 주셔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전쟁이 없고 그 온 백성이 평안함을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왕이 마음을 굳게 먹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에 임하고 온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평강이 임하게 되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재난과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경각심을 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으로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세월을 주시지만 어떤 때는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거나 또 문제점이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실망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게으러지니까 나태해지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구스 사람들의 100만 군대가 왔을 때 그 얻은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재난이 올 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고 엉뚱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당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주장 근본 바탕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떤 자극이 올 때에 다시 한번 내 속에 잠재고 또 이렇게 약해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떡을 올리고 불을 켜고 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늘 이걸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와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 걷고 함께 일하는, 함께 걸어가는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어떤 부를 때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듯이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과 이런 그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갈 때에 어떤 자극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엉뚱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늘 주의 평강과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빛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멋지게 살아서 우리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이룰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한없는 주의 축복으로 그리고 주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사랑의 나라 속으로 나라의 그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